754페이지 에스더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잘 지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 잘 지냈다 함의 의미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잘 지내셨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자라며 결단하며 모든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뭔가 불편함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다 보면 뭔가 자꾸 불편한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서도 사실 그렇게 이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모르드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노라 말씀하신 아말렉 앞에 무릎 꿇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적하신다 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 앞에서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좋았습니까? 그 결과는 좋지 않았죠. 말씀에 순종한 그와 그의 민족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너무나도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만이 유다 백성 모두를 다 멸살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로 유다 백성을 말살하기로 결심한 이때, 그런데 그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나 괴로운 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도 믿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순종하기로 했는데 이런 현실을 맞이해야 할 때 우리는 마음에 의심이 들곤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가고 계신가? 라는 두려움과 의문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회의 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이 경험하는 이 끔찍한 현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이들은 오히려 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하만은 이 유다 백성 모두를 죽이겠다라고 결심한 이후 아하수에로와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며 그의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노라고 마음먹었던 그때 왕 앞에서 둘이 앉아서 그 술을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사실 하만은 이게 성공이지, 이게 인생의 삶맛이지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이 결과를 받아든, 이 결산을 받아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통곡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에, 하만보다 아하수에로보다 높은 이가 이 세상에 우리의 현실 속에는 없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울고 있는 이 모습, 통곡함으로 이들이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쭉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채로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함으로 엎드려졌습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하는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그렇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 보니 온통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까지 와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통곡했습니다.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이 에스더에게 들렸습니다. 에스더는 그 시녀와 내시가 모르드게의 일을 전해준 그때에 매우 근심하며 옷을 모르드게에게 보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이죠. 왜 울고 있는지, 왜 통곡하고 있는지, 왜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는지 지금 사실 에스더는 그 상황을 몰랐던 것을 의미합니다. 궁에서의 삶은 평안했던 것입니다. 궁에서의 삶은 안전했던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일이 그와 상관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에스더에게 낱낱이 설명해 줍니다.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노라고 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더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왕비가 되었으면 무엇인가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모르드게에게 대답해 줍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에스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왕은 절대적이니까요. 신과 같았으니까요. 함부로 왕 앞에 나갔다가는 왕을 암살하는 자로 오인을 사서 왕의 친위 부대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부를 때에 나갈 수 있었고 왕이 부를 때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혹시 왕을 만나러 나갔다 할지라도 왕이 금규,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같은 것을 내밀어 줘야 살 수 있는데 지금 이상하게도 왕은 30일 동안이나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무엇인가 마음이 에스더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럴 확률이 없다. 지금 왕이 나에게 금규를 내밀어 주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무엇 하나 말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말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르드게가 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너 지금 뭐하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해봐라 하면 당당하게 그럼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에스더처럼 아니 오라버니 현실을 보십시오. 이 현실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답할 것 같습니까? 물론 남의 이야기일 때는 죽겠노라고 나가야지 그게 맞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됐을 때는, 이것이 나의 일이 됐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에스더처럼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에스더처럼 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며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로만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며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을 우리는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만으로, 우리가 오늘 본 현실만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옳은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쥔 정보, 그것만으로 오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이번 휴가 때 본 책인데요,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별걸 다 보죠. 가끔 이런 책도 봅니다.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에 관련된 책인데 대부분은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뇌과학이 참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 우리의 현실 인식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 남부 아프리카 군대에서 복무했던 한 사람이 게릴라 부대와의 전투를 위해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깊은 숲속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던 중에 그가 숲속에서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자, 움직임을 감지한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총을 든 게릴라 부대였습니다. 앞장서서 총을 든 사람이 있었고 그 뒤로 수많은 게릴라 부대가 뒤따르고 있는 모습을 그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을 들고 사격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같은 부대원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총을 막았습니다. 왜 그래? 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냥 아이잖아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총을 내리고 자세히 한번 다시 보니 그곳에 지나가고 있는 것은 막대기를 든 아이였고 그 아이를 뒤따르고 있던 것들은 바로 소들이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들고 소를 이끌고 가는 한 소년이 그냥 그 숲속을 지나가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우리의 뇌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계에 지어진 데이터 조각들의 기억이라는 정보를 더해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행동 계획을 예측해서 우리의 삶에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아무리 날카롭게 분석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경험해 왔던 것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던 정보를 벗어나는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정말 우리가 가진 정보,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현실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읽고 그것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어 반응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의 그런 삶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냥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우리가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아유 나는 저렇게 생긴 사람 싫어 라고 결정하는 거, 그거 우리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 신뢰가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도 집중 안 해서 그냥 한 말이에요. 네.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관상은 과학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끄덕거리지 마세요 집사님. 관상은 과학이라 그래요. 내가 가진 정보, 그 사람에 대한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일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미래를 우리는 결정짓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끊어내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현실을 보고 경험했던 지난 경험을 통하여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또 그럴 거야. 우리 인생은 사실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경험했던 그 일들을 통하여 내일을 결정하는 것, 그것의 그냥 연속 속에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옳은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초월 속에서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현실이 변화여서 미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다 잊지 않던 그 초월 속에 계시던 분이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셨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의 현실에 매이지 말고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과거에 얽매여 살지도 않고 지금 내 손에 쥐어진 몇 개의 정보 조각들로 미래를 결정하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 매서운 눈도 가져야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 불가능이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함께 더해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그런데 현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현실,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아니, 혹시 금규를 내밀어주면, 그 지팡이를 내밀어주면 내가 그 지팡이를 잡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난 30일 동안 왕이 나를 찾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럴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 현실 속에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는 분명히 에스더를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그 현실로 미래를 살지 않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과거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일을 통하여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기에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14절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표현하며 말하죠.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하실 거라는 겁니다. 네가 과거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미래로 나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고 그 전투의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라고 모르드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실 거야. 그런데 그 승리에 네 삶을 들여 쓰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너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너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유다인들이 겪는 현실과 그 현실에 따른 결과가 뻔한 상황에서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냥 에스더 말이 사실은 맞습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하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너무 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연히 오늘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 뻔히 보이는 상황에 따라가지 말고 말씀에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오히려 그는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 하나님은 노임과 구원을 준비할 것이다. 현실 말고 부르심을 붙잡아라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이루실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세상에 순응하며 살지 말자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였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하여 현실을 넘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제 에스더도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되죠. 1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 오시는 분들은 좀 더 큰 목소리를 읽으셔도 돼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의 현실은 물론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한 그 말로 인해서 무엇인가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스더는 궁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랐듯이 아무런 상관없이 안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에스더는 그냥 그렇게 살아오던 대로 살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죽음의 자리로 부른다면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죽음의 자리조차도 나는 기쁨으로 나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을 뛰어넘는 것 쉽습니까? 아니죠. 현실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민족을 그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초월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기도로 나아갈 테니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이 기도로 나간 자들만이 현실에 순응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뒤편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여러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읽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기도하며 묻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빼고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현실적이라고 하죠. 현실적. 아유, 은혜로만 어떻게 살아?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줘? 예배 드리면 밥 먹여줘? 그 시간에 1시간이라도 더 일하는 게 더 우리에게 도움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현실적인 한마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씩 빼가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르드게에 대해서 말하며 구약 성경에 나왔던 왕 중에 한 사람과 비교를 했었습니다. 누구랑 비교를 했었죠? 사울 왕이랑 비교했습니다. 네, 사울 왕이랑 비교했었는데요. 사실 에스더서는 의도적으로요, 사울 왕과 모르드게를 굉장히 비교해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더서 2장에 나오는데요. 사실 사울이 어떤 지파죠?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누구의 아들인 줄 아세요? 아니 지금 뭐 제가 사울 왕 아버지까지 지금 기억하라는 겁니까? 무리한 질문인 거 압니다. 사울 왕의 아버지 이름은 기스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2장 보면요,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이렇게 나와요.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물론 이 기스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여기서 기스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인 걸 밝히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울 왕과 모르드게를 비교해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겼죠. 왜요? 자기 마음에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은 다 멸절하라 그랬는데 자기 현실과 타협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저 좋은 건 남겨야 돼. 저 좋은 건 가지고 있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지금 내가 보기에 저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이 분명히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사울 왕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나에게 줄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 우리 다 기억하죠. 근데 그 뒷말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그 뒷말 23절을 잘 보세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만 순응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보러 가세요? 전 보러 안 가시죠? 어디 우상에게 절하세요? 그래서 전 보러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유명한 점쟁이가 여기 왔는데 어떤 교회 권사님이 다녀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에 줄 서 있는데 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권사님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유명한 점장이가 왔는데 교회 권사님들 가서 줄을 서셔서 들어가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점치러 안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점 안 친다고 해서 그냥 점치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울 왕과 같이 행동하면 죄를, 하나님 앞에 그 동일한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사상 앞에 가서는요, 믿음이 없던 사람들도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 아시죠?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어울리다가도 갑자기 돼지 머리에 절하라고 막 뭐라 그래요? 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여기 절 못해, 딱 이러면서 무릎 꿇고 또 기도해요. 그런 분들 보셨죠? 예? 뭐 영화 배우들, 영화 시작할 때 보면은 그 영화 배우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아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당당해져요. 난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실제로 절하지는 않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상에 절하는 것과 동일한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에스더가 한 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말렉과의 전투를 준비하며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싸워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싸워보려고 하는데 에스더가 현실을 보고 그런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맞이하는 현실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 과거의 기억들과 내 손에 쥔 몇 가지 정보의 조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살아갈 길을 정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죠. 미래의 두려움이 우리를 더욱더 움츠리게 만듭니다. 더욱더 현실에 순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지금 더 움츠려야 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지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움츠려야 돼 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완전히 실패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만이 모든 유다 백성을 죽이겠노라고 말하는 그때에 모르드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길이 열려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라고 가서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뭐죠? 돌아보면 은혜였다는 거예요. 걸음걸음마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쳐업고 오늘까지 오셨다고 우리는 잘 고백해요. 그런데 어제까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왜 오늘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오늘은 우리의 상황이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미래를 자꾸 선택합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평생 패배할 것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보았을 때 지금 나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더 높아라고 두려움 속에서 평생 과거에 발목 잡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현실에서는 더 나은 미래가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아. 오늘의 현실이, 과거의 너희의 경험이 너희의 내일을 만들지 않아. 우리의 내일을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온 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고 광야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 죽음밖에 없는, 사망밖에 없는 그 광야의 길을 내시어서 구원의 완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폭풍을 잠잠하게도 하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형틀이었던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저주했던 그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저기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뚫고 들어오신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대로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한계 속에 같이 한계 지어진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그 눈물지었던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오늘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관없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더 큰 것을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앞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3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민족들이 고귀한 사상이라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효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앞에서는 그것들이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생각은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현실에 순응하여 살던 대로 살지 맙시다. 그냥 과거에 이렇게 경험했어, 과거에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살 뿐이야 라고 그 인생을 살아가지 맙시다.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걷는 그 길에서 왜 자꾸 현실에 빠져들어 잘못된 미래를 선택하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더 시킬까 봐 좀 걱정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아유 하나님 제가 자꾸 순종하면 뭔가를 더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인생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더 깊은 교제를 꺼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으로 다가서려 할 때마다 더 깊게 자꾸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느끼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서 정말 여러분 그것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맞이할 때 오히려 거기에 부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구경하는 십자가 좋아합니다.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십자가가 저 정도에 있는 것이 저한테 딱 적당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죽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스더는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부활했노라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 그 현실이 그냥 그 현실만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 말고 그 현실에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감을 믿고
그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고 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요, 그로 말미암아 천국의 상속자로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 삶,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나는 부활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뛰어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